그 편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뭐든지 잘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음식을 가려서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편식하시는 분도 이거는 드셔야 돼. 이거를 안 드실 수는 없어.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세? 말씀. 아, 저는 욕으로 답을 했는데 영어로 답을 하시니까. 네.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나이. 별로세요? 지금 나이를 드시면서 가잖아요. 네. 새해가 딱 돼가지고 한 살 더 먹고,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지금 이 하루하루가 나이 먹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먹음에 좀 비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참 나이 드니까 서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기력이 점점 쇠해지고, 젊을 때 한창일 때는 옆에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점점 사람도 떠나가지. 그러니까 나이 들미 슬프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가요? 나는 나이 드는 게 좋다. 나는 감사하다.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나이 들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니까. 주님의 나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반응들이 좀 시원찮으셔가지고 3부 설교를 그만하고 저도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에 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좀 가슴 뭉클한 그런 가사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자세히 아시는 그분,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어떤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나이 들미 서럽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감사로 나이 듦을 받아들이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오남의 성도된 여러분이요, 나이 듦을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손 붙잡고 저 본향 주님 나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미라고 하는 코미디언, 개그우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이분의 간증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접해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분의 가족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겉은 정말로 화려한데 속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슬픔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넷이나 된대요. 우리 중에 어머니가 넷이나 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삶은 늘 슬펐고 외로웠고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경을 딛고 개그우먼으로 어떤 성공의 바늘에 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 혼자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은 텔레비전 방송 7개,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2개를 출연할 정도로 바빴어. 인기 정상이었어. 근데 이분 마음속에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요,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더랍니다.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갔어. 처음 얼마 동안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아들이 기대만큼, 이분이 원하는 만큼 자라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 입에서는 늘 욕이 나갔대요. 아들을 향해서 쌍욕은 뭐 기본이고, 개 들어가는 욕,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쏟아부으며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비키라고 그랬대요. 엄마 컴퓨터 하더니 비켜! 안 비켜. 나 지금 하고 있잖아. 다음에 하세요. 다음. 이 비키라니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도. 손이 날아갔어요. 근데 아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았어. 엄마. 손을 붙잡아 버렸어. 때리지 못하도록. 발길질을 했는데 허공에다 그냥 헛발질만 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진짜 쪽팔려서.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엄마를 향하여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줄 누가 알아? 어안이 벙벙해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의 삶에 자리한 이 아픔, 눈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상처, 이 어둠이 정도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도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 어둠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어둠에 붙잡혀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으로부터, 이 슬픈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느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어둠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빛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28장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 바벨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룬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무너진단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미 무너졌어요. 과거에 이미 바벨론 무너졌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애굽이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바벨론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무너뜨리시는 이유, 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느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어떤 것이냐? 귀신의 처소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더러움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 되어버린 바벨론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무너졌더라. 큰 음성으로 외치셨어요.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무너뜨리는 주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입니다.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각종 가증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더러운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누가 멸하시느냐? 1절의 말씀에 한 천사가, 이 일 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그 땅을 환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천사가 바벨론 제국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룬 그 더러운 세상을 멸하시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좀 그 존경심 같은 것이 있죠. 천사, 당신은 나의 천사야.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천사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당신은 나의 천사요. 죄송합니다. 천사 같지 않은 인간 향하여 천사라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눈이 잘못돼서 그렇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천사, 여러분을 돕는 천사요. 근데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가 좋은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한다? 이거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영광이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많이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야, 대단하네, 이야, 박수를 보내.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천사와 인간의 영광은요,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1절의 말씀,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밝히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천사로 쓰고 예수님으로 읽는 거예요. 조금 제가 지금 짓궂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태호로 쓰고 우남교회 담임 목사로 읽는 거예요. 별로세요? 별로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다 아는 인생이 없다. 그러니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 지은 인간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들부들 떨어! 죽을 것 같아.
모세 통해 말씀하십시오. 모세 통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죄된 인생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나, 나타내셨나, 드러내셨느냐? 창조의 영광,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듯. 하늘을 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 넘어 저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들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 너머의 그 아름다운 세계, 누가 만드신 거냐? 주님이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478장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한번 우리 1절 부릅시다. 478장. 뭐 부르기 싫은 분은 안 부르도 돼. 근데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부르셔도 돼요.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당신은 나의 천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 배우자를 지으셨구나. 당신 속에 창조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또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어요. 비참하게 걸레처럼 찢겨져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건 저주받은 자의 비참한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더럽고 초라한 인생이 의의 사람이 돼요. 순결의 사람이 돼요. 성결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피, 이 능력, 이 권세보다 큰 게 없어요. 더럽고 초한 죄인이 그 보혈의 피에 잠기기만 하면 깨끗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는 거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더러운 영,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아주 추한 황량한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황량한 황폐한 삶의 자리를 빛으로 밝히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둠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정도면 밝은 세상이라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는, 죄로 타락한 이 땅에는 어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밤만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주대낮, 빛이 밝은 것 같은데 환한 대낮인데요,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의 어둠이 있어요. 거짓의, 불의의, 원망의, 불평의 어둠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 어둠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깜깜해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밤이 깊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깊은 밤이 깊다.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했을 때 깜깜한 밤에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길이 없어요. 차가 못 가. 오토바이도 못 가. 걸어가요. 근데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 보이질 않아요. 넘어져요. 물에 빠져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버려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캄캄하니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떨어져요. 근데 그런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어두움을 물리치고 정말로 밝은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마태복음 9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9장에 보면 어둠에 갇혀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이야기로. 회당장은 높은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둠이 찾아왔어요. 12살 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회당장의 지위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딸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점점점 죽어갑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무장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배웠던 회당장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얹으시고 구원을 받게 하사 그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피 맺힌 절규로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에 12의 질병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어둠이 떠나갔어요. 12년 긴 세월
고통하던 질병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 어린 딸의 죽음 앞에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절망하며 슬피 우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죽어있는 그 어린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떠났습니다. 죽음의 그 지륵같이 캄캄한 어둠이, 슬픔의 어둠이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생명이 자리하는, 기쁨이 자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빛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인간으로는, 천사로는 그렇게 안 돼요. 천사가 무슨 어두움을 몰아냅니까? 어느 인간이 죄악의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음을, 생명의 밝음을, 은혜의 밝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의 모든 자리에 수시로 찾아오는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저는 이성미 권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들의 문제. 집사라는 인간이 집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늘 하는 말이 욕이요, 욕, 저주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 너 계속 욕할래? 네 욕한 대로 네 아들에게 이루어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욕한 대로 아들의 삶에 아들이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피 흘리면 죽어야 돼. 개처럼 돌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어미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닫았어요. 그로부터 욕을 멈췄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욕으로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욕하는 입을 닫았어요. 아들이 금단현상이 오더래요. 일어나면 말을 하기만 하면 욕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잘 하다가 또 안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다는 거죠. 왜 욕 안 하세요? 욕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당시 캐나다에서 축구부에 있었는데 그 아이스 하키 하는 그 아이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축구공으로 그 아이스 하키 하는 아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려고 뻥 찼는데 그 아이가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정면으로 축구공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축구공 맞은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와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그냥 뒤로 쿵 떨어졌어요. 아스팔트에 머리를 다쳐 뇌진탕이 돼버렸어요. 아주 큰일이 돼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결할게요. 그 아들의 문자를 받고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차에 타서 이분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내시고 가정 환경이 힘드니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잡듯이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아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감옥 갈 것이요, 당신들은 캐나다에서 추방될 것이요, 다시는 이 나라 못 들어옵니다. 청천벽력인 거죠. 근데 이제 교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은 너키하다. 운이 참 좋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뇌진탕으로 쓰러진 아이가 이 권사님 아들 처벌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14일 정학만 받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성민 원사의 힘으로 그 삶에 깊게 자리했던 아들과의 관계라고니 무시무시한 어둠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네 삶의 자리에 어둠이 많이 있다. 수시로 찾아온다.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녁만 어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수시로. 미움의 어둠이 찾아오죠. 그 미움의 어둠에 붙잡혀서 가슴앓이하며 고통하며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신앙의 어둠 속에 사는 이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의 어두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지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거니까 일단 보험 한번 들어놓자.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오는 거지. 안 가요. 더 이상 뭐가 없어. 헌신, 충성, 그건 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정말로 그럴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어둠은 없는 것, 불신앙의 어둠, 미움의 어둠, 염려와 근심의 어둠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내 힘과 능으로는 몰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빛 되신 주여, 내 어둠 가득한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금요 기도해 오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빛 되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 아마 저희 아버님 세대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보릿고개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견디시며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저희 어머님의 삶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치듯같이 캄캄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좀 주세요. 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는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말씀의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요,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캄캄한 어둠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말씀의 등불 높이 지켜두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인정하고 빛 되신 주 의지합시다. 그 주님 사랑합시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듭시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빛 되신 주 따라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 걸어가시는 우리 요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